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사셨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또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라 9장 이야기를 가지고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아주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 기도하는 회개 기도의 내용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으면서 후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가르치고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결심을 가졌을 때에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후원을 받고 허락을 받고 돌아왔던 것에 대해 공부했어요. 그때도 역시 에스라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그에 가는 길에 동행하셔서 4개월 동안 오는 길 동안에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배웠죠. 자, 오늘은 9장에서 에스라가 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만 했는지 한번 좀 보겠어요. 우리 에스라 9장 1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도 펼쳐서 눈으로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의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첫 끝까지 그 더러움이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의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원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사온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에스라가 왜 이런 회개를 합니까? 왜 이렇게 기가 막혀서 앉아서 탄식을 합니까? 여러분 내용 파악해서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을 때에 가나안 땅은 더러운 땅이니까 가서 그 가증한 일을 배우지도 말고 그것에 물들지 말라는 차원에서 너희의 아들들을 그들의 딸들에게 장가 보내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너희의 아내나 며느리를 삼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통혼하지 말라. 그들과 결혼으로 인해서 얽히지 말라고 당부했는데 에스라가 이 바사 제국에서 올라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 본 사람이라 다 알거든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와서 보니까 현실은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제일 먼저 눈에 띈 게 바로 이방 여자들 데려다가 아내 삼고 며느리 삼고 살고 있는 거고 이방 사람과 사돈관계 맺고 사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죄로 규정하고 공동체가 썩어가고 파괴되고 있는 요인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에스라 개인의 죄 문제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마 이 기도 내용에 하나님 저는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의 죄가 이렇습니다라고 1인칭 단수로 썼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에스라의 기도 내용은 다 1인칭 복수예요. 여러분 6절 이하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을 부를 때는 나의 하나님하고 1인칭으로 불렀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지금 하나님께 감히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얼굴을 감히 들 수도 없습니다 하면서 내드리는 기도 내용은 이는 우리 죄악이 우리 허물이 지금 너무 많아서 정수리까지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여기 보면 1인칭 복수의 죄 곧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갖고요. 우리 해갖고요. 15절까지 여러분 그 6절 이하 15절까지 1인칭 복수로 이어지는 우리의 죄. 여러분 이게 에스라가 지금요 공동체의 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시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에스라를 보내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역사 현실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의 현실을 보니까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또 빗나가고 있고 또 하나님이 징계할 수밖에 없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가는 그 전초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급하게 에스라를 보내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에스라는요, 저 땅에서 여기 돌아오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에 지금 이 가나안 땅의 현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 때에 내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었단 말이죠. 이 결심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여서 도움을 받아서 와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그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오늘 보십시다.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통혼의 문제, 이방 여인들과 이방인과의 결혼, 이방인과 혼혈이 되어가고 있는 이 현실. 아니 바벨론에서 지켜졌던 현혈, 이 아주 뭐랄까요 순수한
피, 그 전통이 아니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망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고토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 어울려 살고 이방인의 가증한 것을 본받고 있으니 기가 막힌 거죠. 내 집에 돌아와서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지켰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죠. 거다가 방백이나 고관들이 이 죄의 으뜸이었다. 이게 뭐예요?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도자들이 이방 여자들 예쁘니까 데려오고 뭐니까 데려오고 뭐 이러면서 자기가 아내도 삼고 자식의 며느리도 삼아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왜 경계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 통혼을 막으셨냐? 출애굽기 34장의 11절로 16절에 가서 보면요. 이거는요. 이방 여인들이 들어올 때 뭘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겠어요? 이방의 우상을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경계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며 여호와는 질투하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의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들의 제물을 먹을까 함이라.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에게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이 가나안 신들, 가나안 우상들이 음란한 방식으로 섬겨지는 그런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도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시킨다? 그러면 그 며느리들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 짓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영적인 타락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심각한 거죠. 에스라가 와서 본 게 바로 이거예요. 그는 율법을 연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지금 여러분 성경에 지금 제가 읽어드린 출애굽기 34장 11절 16절 말씀을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신명기 7장 1절로 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방 여자들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상 숭배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결국 뭐야? 하나님의 말씀 율법 1계명 2계명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 되고 그것에 역행하는 행동이 되는 거고 결국은 거기서 뭐가 나요? 부도덕한 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성적인 문란함이 나오는 거예요. 탐욕에 물드는 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 타 민족이나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되게 살게 하고 있어서 성민이라 너희는 나의 성민이라 내가 택한 성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 스스로가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스스로 선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민족의 순수성도 없어지지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도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간파한 거예요. 에스라가. 그래서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니 그 이야기를 듣고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 하며 탄식하며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뭐랄까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요. 말씀에 위배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나 가족이나 자녀들을 볼 때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속에 이런 게 들어있어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소식을 듣고 취한 행동이 뭡니까? 지금 말한 거죠. 그가 속옷과 겉옷을 찢고 수염과 머리털을 쥐어뜯으면서 괴로워하는 거야. 상상해보세요. 그 장면을요. 옷을 찢는 행동을 보세요. 어떤 거예요? 참담하다는 거예요. 탄식스럽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죠. 머리털을 잡아 뜯는 생각을 해보세요. 스스로 자기 머리털을.
수염을 잡아 뜯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뭐예요? 모르니까 떠날 수도 있고요. 알면서도 떠날 수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좋아서 떠날 수도 있어요. 그게. 어쨌간에 이게 뭐예요? 다 죄예요. 죄. 자,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가서 수모를 겪고 노예살이를 하고 그냥 이런 어떤 종살이를 했던 원인이 뭐냐면 우상숭배 때문이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말미에 보면은요 너무나 타락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징계와 심판을 당했던 이 백성이 정신을 못 차리고 또 그 후손이 이 짓을 하네. 그러니까 에스라는 통탄스러운 거예요. 역사에서 배운 게 없는 자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 자손이. 그 조상이 이런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하여서 애굽에서 고생을 했는데, 아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종살이를 한 건데 그 돌아온 후손들이 똑같은 짓을 하니 얼마나 위기감이 느끼고 정말 괴로웠겠어요. 오늘 성경 9장 5절에 보면은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근심 중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로 그냥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그냥 어찌할 바 할 수 없이 이러고 있는 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이 찢어진 채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이러고 있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장면이에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때 이게 말이에요. 에스라만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 학사, 이 위대한 스승이 와서 이러고 있는 걸 보고 백성들도 찾아와서 그렇게 하게 돼요. 같이. 이게 지도자가 참 이런 데서 역할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자기가 저지른 죄는 아니잖아요. 이게 에스라가 지금 남의 이방 여자 데려다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의 며느리 삼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세요. 이게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의 죄를 자기 죄처럼 여기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할 수 없이 탄식하며 울며 기도하고 있는 그리스도적인 대속죄적인 자세죠. 이게. 사실 거기 제사장들도 있고요. 거기 민족의 지도자들이 있는 건데 그들은 전혀 무감각하고요. 오히려 고관 대작들이 더욱 그런 죄에 으뜸이 됐다고 하니까 이미 뭐랄까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 둔감해진 상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있는 상태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정말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셔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들이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남이 안 보이게 어떻게 하든지 남이 모르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서류를 조작하고 사기를 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가모니설로 남을 속여서 남의 돈을 빼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 오늘 에스라의 기도는 보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탄식하며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랑 상관없어. 나는 죄 짓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가 있으면 그는 공동체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탄 배가 지금 구멍 나서 물이 새고 있는데 나 있는 내 자리에 물 안 들어오니까 괜찮다고 있으면 안 돼요. 같이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공동체의 죄에 대하여 남의 일처럼 보면 안 돼요. 자신의 일처럼 봐야 돼요. 이게 바로 성숙함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나라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든지 이 나라 백성들이 타락하고 있다는 걸 이걸 보고 방치하면 안 돼요. 가슴 아파하며 함께 에스라 같은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한 사람들이 많아요. 느헤미야도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이고요. 다니엘도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모두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기도예요.
마치 조상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기도한 것처럼 지금 여기 공동체에 흐트러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나의 죄처럼 여기면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죠. 또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조상 때부터 지은 죄가 뭔지, 귀향하여서 돌아온 사람들이 오늘까지 남아있는 이 현실을 누구의 은총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 때부터 지은 죄가 뭐예요? 10절로 12절에 보면 이게 다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선지자들의 명령을 저버리고 백성들을 더럽히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채워온 것.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들의 딸들을 이방 남자들에게 시집 보내고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들을 위한 며느리로 삼아주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통혼의 죄,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언약을 어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진노를 사게 되는 판국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놓고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양이 내 정수리까지 자꾸 하늘에 닿았다고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탄식을 했을까 싶어요.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에스라는 기도를 통해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와의 결속과 하나됨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이나 교회 안에서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의식을 고양하고 살아가고 있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태도를 가지면 절대로 이런 기도 못해요.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안 보여요. 남의 자식이 잘못돼도 요즘에는 무관심하죠. 왜? 참견했다가는 도리어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나라 이 백성의 죄를 방관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나의 죄처럼 여기고 회개해야 하고 또 그런 죄악에 편승하고 닮아가고 물들어가서도 안 되고 단호하게 거부하고 도리어 거룩한 물결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귀향민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방화 되어가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 남자에게 시집 보내는 이런 일들을 행할 때에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민족의 순수성,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성결, 신앙의 성결함이 사라져가요. 왜? 우상 숭배와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처가에 방문했다가 처가에서 초대받고 갔더니 아이 제삿 날이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해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일에 사위인 유대인을 거기에 끌고 들어가네. 당연히 거기 물 들어오죠. 또 며느리가 시집 왔는데 아이 우상 숭배를 갖고 왔네. 그래서 이 집에서 와갖고 말입니다. 버젓이 드러내놓고 섬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 숭배에 모두가 다 물들어 빠지게 돼 있죠. 우리의 삶 속에서 행여라도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 먼저 찾기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하고 있는 게 있으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앞에 세우는 거 있다면 그런 것들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나 힘을 갖고 싶고 권력을 쟁취하고 싶은 욕망이나 돈이나 명예를 쫓으려고 하는 마음이나 인기를 쫓으려는 마음이나 자기의 뭐랄까요, 계획과 무슨 실현하고 싶은 이런 욕망이나 자기 행복이 최소한이 돼서 자기 행복만을 앞세워 가고 싶거나 자기 만족을 앞세우려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다 선한 거긴 하지만 자기에게 다 유익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놓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런 욕망이나 원하는 것, 소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펼쳐놓은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의 욕망과
또 계획과 꿈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준하여서 그렇지 못한 것들은 다 제하여 내가면서 성결한 것들을 가져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라는 걸 분별하면 그것을 절제해내고 껍데기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상 숭배하거나 거짓을 따라갈 수는 없죠.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람이 거짓 신을 섬길 수는 없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상 숭배에서 멀어지는 지름길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있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 조상들의 죄를 회상하면서 그들이 공동체가 파괴되고 남의 나라에 끌려가게 된 죄의 원인이 바로 우상 숭배에 있다는 걸 간파했거든요. 그런 죄, 조상들이 짓던 죄와 실수를 이 현재에 있는 백성들이 반복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야 되고요. 이 사람들 바로 세워야 되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기가 막혀 하는 마음으로 지금 단식하는 거예요. 옷 찢고 머리 뜯어내고 말입니다. 수염을 잡아 뜯을 만큼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도 생활 속에서 자꾸 반복하는 죄가 실수가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왜 변화되지 못하고 자꾸 이거를 할까? 정말 가슴을 뜯어내면서 괴로워하는 마음을 품을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없으신가요? 그런 게? 저도 가끔 보면은 다람쥐 채벌기 돌듯이 또 그런 죄를 졌어 하면서 저 자신의 가슴을 쳐야만 할 때가 있거든요. 감정적으로, 생각으로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여라도 여러분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가족 누군가가 있습니까? 가슴을 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자기 아들이 빗나가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늘 울며 기도했어요. 그 눈물의 어머니,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 아들이 가 있는 지역이면 그 지역으로 찾아가서 아들이 보이는 저쪽에서 아들 모르게 거처를 삼아서 살면서 아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겠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 그걸 그 시대로 돌아가 보지 않았지만 여기서 바라주는 게 뭐예요? 눈물로써 자식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안타까워 여기며 하나님께 나의 죄, 내가 잘못 길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나의 죄로 삼으면서 회개했다는 거죠. 그럴 때에 그 눈물의 어머니 기도를 알게 된 이 어거스틴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성자라고 취향받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성자가 붙는 성인으로 취급받고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잇는 초대교회, 이 기독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둥이 되는 인물이 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삶의 변화가 이 회개의 기도와 죄를 고백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에스라가 바로 전혀 무감각하게 살고 있었던 고관 대작들, 백성들, 너나 할 것 없이 이방 여자들 며느리 삼고 아내 삼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던 그들을 놓고 탄식하며 기도할 때에 그들은 이게 잘못된 건가? 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생기고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그러기에 결단을 내리게 돼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은 이방 아내와 그 소생들을 다 내쫓아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얼마나 어려운 결단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행여라도 죄에 앞장서는 사람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닌가, 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러한 우상숭배적 요소를 갖고 사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도 경건한 척하며 거의 괜히 외식하는 삶을 사는 건 아닌가 반성해보고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